요즘은 그런 집이 잘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어릴 때 이 V자로 생긴 이 나무 작대기 위에다가 그 어머니가 콩을 이렇게 넣고 거기다가 천을 덮어 놓고는 거기다가 뭐 주기는 모르겠는데 물을 이렇게 주면 점점 그 속에 있는 이 메주콩이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뭐가 되지요? 콩나물이 되지요. 그래서 그 콩나물을 이렇게 빼내가지고는 반찬을 해 먹고 그러는데, 그냥 물을 부으면 물이 그냥 거기 고여 있습니까? 다 빠져나갑니까? 다 빠져나가지요. 주르륵 넣으면 주르륵 빠져나가고. 그래서 저렇게 부으면 다 빠져나가는데 왜 저렇게 물을 붓고 하는가 이래 싶은데, 그 나중에 보니까 콩나물이 쑥쑥 자라가지고 이 나중에 반찬이 되고, 그 아마 이 나물 중에 제일 빨리 자라는 게 콩나물이 아닌가 여겨질 만큼, 이런 우리 믿음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다 잊어버린 것 같고, 나는 뭐 목사님 들으면 오른쪽 귀로 들어갔다가 왼쪽 귀로 빠져나가요 이래 싶어도,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빠져나간 것 같아도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내 믿음이 잘 성장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은 훈련을 받으면 내가 믿음이 자랄 거야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은 맞지만 고린도서 8장 1절에 보니까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정말 하나님과 주시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 배우고 훈련받지 않으면 배운 사람일수록 뭐가 돼요? 교만한 사람이 돼요. 그런가 하면 그래, 아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예쓰고 그래야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갈라디아서 1장 4절이 아니고 14절인데, 내가 동족 중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누구지요? 사도 바울이지요.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나의 신념이 자라지요. 여러분, 신념도 자랍니다. 딱 자기 속에 있는 어떤 틀이 점점점 굳어지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이 자랄까요? 이런 우리의 내면이 마음이 치유되어짐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믿음이 자랍니다. 말하자면 내 노력, 내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속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만큼 나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성장의 바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는 이 성장해가는 속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얼마나 열심을 내고 애를 쓰느냐 이전에 그 주님과 동행하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될 때 그 결과가 열심히 되고 애를 쓰게 되고 그리고 더욱 사모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지, 어떻게 하니까 내가 잘하더라 하는 종교 성향으로 내 믿음이 자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이 변화될 필요가 있지요.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고 또 종교법정에서 신문을 당하는 이때에 가장 가까이에 딱 주님을 보좌하고 그 선생님을 이렇게 보호해야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이겠지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요? 제자들은 다 도망하니라, 다 도망하는. 그래서 불법과 불의 가운데 이 일이 진행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12명의 모습이, 한 명은 도망가가지고 예수님 잡는데 입 맞추러 오는 한 제자가 있고, 또 도망가는 10명의 제자가 있고, 한 명은 도망가다가 약간 뒤가 캥기는지 살살 예수님 신문 받는 그 집 입구에 딱 가가지고 그냥 버벅거리다가
막 거기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다가 막 주님을 이렇게 거부하는 이런 해프닝까지 벌어져 12명의 모습이 주님이 신문을 받고 하는 그런 중에 그의 제자들의 모습까지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그림이 우리에게 확 떠오르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배신으로 주님이 체포를 당하십니다. 자, 무장한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신하들이 이제 무장을 하고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유다가 입맞춤함으로 컴컴하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 입맞춤하는 자가 예수다. 그래가지고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하나였던 그 베드로지요. 오늘 마태복음은 없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나와요.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나와가지고는 그 신하의 기를 베는데 그 신하의 이름도 요한복음에는 18장 10절에 말고래. 말고라는 그 신하 이름인데 그때 주님이 누가복음 25장 51절에서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면서 그 상한 기를 주님이 만지시니 그 기가 회복되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잘 쓰는 사람일까요? 못 쓰는 사람일까요? 예? 여러분, 기껏 해봐야 뭐 고기 배 따는 어부 출신이지 무사, 사무라이처럼 그런 칼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막 지켜보겠다고 막 용기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 주님은 민망하게도 뭐라고요? 베드로야 고맙다. 어찌 그리 칼을 준비했나? 참 니는 좀 남다르네. 그래, 나를 위해서 칼을 휘두르다니 솜씨도 없는 게 참 네 정성이 가력하다. 이럴 줄 알았더니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2000년 동안 영웅호걸들이 칼로 들은 사람, 칼로 다 망한 게 역사입니다. 우리는 영웅이라는데 다 멸망하고 다 무너진 게 인류 역사가 보여주는 증거잖아요. 제자들이 다 도망칩니다. 여러분, 35절에서 뭐라고 말했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더 뒤에 뭐라고요? 모든 제자들도 침묵하니라. 그래 하라고 말했습니까? 제자도 모두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여러분 26장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뭐 아무리 길어도 서너 시간이 넘지 않아요. 말하자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지금 주님을 부인 않겠습니다 이랬는데 다 도망쳐요. 여러분, 예수님의 체포는 예수님이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이루는 능동적인 순환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네가 칼로 들고 나가느냐? 53절에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여기가 이제 로마 군대의 체제가 보이는데 12군단인데 로마의 한 군단은 6,000명이래요. 6,000명. 그런데 6,000명이 12군단이니까 몇 명이죠? 72,000명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때 천사가 몇 명이 동원돼요? 72,000명이 동원되게 할 수 없겠더냐? 충분히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적들을 물리치고 내가 보호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순환이요 내가 체포당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이 어떤 말씀이지요? 특별히 4절부터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뭐라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순환당하시는 것은 너희 죄를 위한 능동적인 이 고난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감사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영육간의 치유가 십자가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실 바랍니다.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원을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주님의 고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불의한 일로 인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손해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믿음을 포기할 거냐, 아니면 내게 주어진 기득권을 포기할 거냐 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이 기꺼이 말씀을 성취하려고 받아들이는 이 고난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불의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지만 기꺼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그 어떤 어려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최근에 우리 한 성도의 가정을 보니까 이렇게 사업 관계 속에 이런 가운데 있는데 얼마든지 법적으로 얼마든지 따지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기에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여러분 손해를 겪지만 우리가 함께 그 주장하고 함께 떠들고 함께 그렇게 내세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내 행편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을 오늘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런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뭘 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가 있나니? 크게 말해보세요. 크게. 뭐가 있나니? 때리치우고 싶나니? 이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하다가 세상적으로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주님이 그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주장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요 내려놓을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 체포당하심은 연약해서가 아니라 7만 2천 명의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이 적극적인 고난을 받아들이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끌려가서 주님이 신문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가야바에게 데려갔다 했잖아요. 그죠? 57절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니, 근데 가야바에게 가기 전에 현직 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 앞선 제사장인데 안나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니까 안나서에게 먼저 끌어갑니다. 예비 신문을 받도록. 그런 다음에 가야바에게로 끌어오는 두 번째가 바로 가야바에게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언제입니까? 법정 개정이 되었습니까? 개정되지 않는 새벽에 불법 신문입니까? 불법 신문이에요. 그리고 공회도 세우지 않고 사사롭게 제사장의 집에서 이렇게 신문을 하고 막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꾸미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불법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찾아가지고 죽일 이유를 찾으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인들이 막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이러는데 아무것도 죽일 만한 제목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다가와야 되겠지요. 예수님이 이 말 저 말 할 때 아무 말씀하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결정적으로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란 말이냐?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게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63절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럴 때 주님은 다른 말은 침묵하셨지만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을 들었던 그들은 이거를 듣는 순간에 뭐라고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죄라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이 제목으로 잡는 이 아이러니한 모습을 여기서 우리 보게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 지휘자들이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보다 자기의 위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요. 그러면서 64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기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이 왔고, 그리고 이 언약을 붙들은 자와 못 붙들은 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할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초림을 믿지 않는 사람도 주님 재림의 자리에, 그 자리에 서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랬더니 65절에 제사장이 뭐라고요? 자기 옷을 찢으며 그가 신성모독한 말을 하였으니 더 정의를 어떻게 요구하려?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러면 침 뱉고 주님을 막 순환을 끼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 종교화된 신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겉으로는 종교요, 겉으로는 멋져 보이는데 그 내면에는요, 말씀과 언약은 상관없이 자기의 틀에 묶여가지고 딱 붙잡혀 있는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영적 무지한 자들은 복음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오히려 더 거부하는, 영적으로 더 어두워 있기 때문에 더 거부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의한 사람들은 밝은 것보다 어두움을 좋아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은요, 밝은 진리보다 뭐 그냥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거, 누가 막 잘 챙겨주는 거, 누가 막 좋은 말 해주는 거, 인정해주는, 거기에 목이 말라서 쫓아다녀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정확한 복음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내 중심을 드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이 영적 무지로 인하여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걸로 결정내는 이 불법적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들이 주님을 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이게 역전이 돼갖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빌립보 2장 10절에 뭐라고 했지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인생이 주님을 무릎 꿇어놓고 자기들이 신문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 그래서 시편 98편 9절에 보면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인생은 복된 존재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때 무릎 꿇는 사람은 심판의 자리인데 지금 예수를 알고 무릎 꿇고 예배하는 자는 축복된 존재라 그 말이에요. 언젠가는 무릎 꿇을 건데 심판 자리에 무릎 꿇는 자는 멸망이지만 지금 예수가 나의 영원한 구주임을 알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복된 자예요. 이런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모든 이들이 무릎 꿇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 축복된 존재입니까? 그래서 시편 96편 6절에 보면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7절에도 보면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지금 지구촌의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를 경배하며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요, 최고의 복된 존재예요. 한번 합시다.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자다. 왜요? 지금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복된 존재거든. 그치? 그때 이런 신문을 받는 중에
또 한편 또 큰 그림 속에 엑스트라 그림처럼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를 또 성경은 또 문득문득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왜 따라갔습니까? 오늘 보니까 58절에 보니까 결말을 보려고, 어떻게 되는가 보자. 과연 딱 뒤집기를 하는 거 아닌가? 그제? 딱 예수님은 뒤집기 명수니까, 그제? 어쩔 줄 모르니까 딱 그때 되면 딱 다도망간 제자와는 달리 주님 나 여기 있어요 하고 나타나려고 상당히 기회주의자지요. 딱 보려고. 그래서 어디 가냐? 멀찍이 따라갑니다. 자, 58절에 그랬죠.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멀찍이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요. 그리고는 갔는데 어디에 앉습니까? 69절 한번 보십시오. 보니까 베드로가 안뜰이 아니고 어디 앉아요? 바깥뜰에. 왜 바깥뜰에 앉았을까? 에? 여러분 알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하네.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예, 멀찍이 따라간 모습이 바깥에 앉아요. 그지? 바깥에 앉아. 그지? 참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주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할 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게 나를 따르라는 말은 뭐지요? 주님과 밀착된 관계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멀찍이 바깥들에 떡 앉아서, 그죠? 적당하게 막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드디어 그곳에서 3번을 주님을 부인하고 한 번은 저주까지 하는,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면 천벌을 받으리라고 말하였더라 그랬어요. 나 예수 알면 천벌을 받을 거야. 야, 놀랄 일입니다. 막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달리 또 다른 게 두려움 때문에 막 일어나는 그런 표현이겠지요. 여러분, 주님 멀찍이 따라가면 그 사이에 시험이 듭니다. 주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되 바깥들에 앉아가지고 적당히 앉아 있으면 막 그냥 내가 잘 믿어지십시오. 그 사이에 사단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시험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34절에 막 결심하고 이럴 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대로 닭이 꼬꼬대 우는데, 여러분 참 보십시오. 이런 모든 만물이, 모든 이런 바람소리, 새소리, 뭐 구름, 바다, 바람, 해일 일어나는 모든 비가 오는 게요,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닭이 그때 울기 싫은데 하나님이 울게 해서 울었을까요? 늘 울었는데 또 울었을까요? 예? 어제도 울었고, 응? 내일도 울 건데 그날 운 거예요. 자기는 그냥 미안합니다. 닭을 보고 자기를 해서 뭐 닭은 뭐 그냥 생긴 대로 그냥 닭이 우는 거야. 뭐 새벽에 그 닭이 우는 숫닭일 수 있겠고, 아침에 암탉이 우는 거는 뭐라고요? 계란 드세요 하는 사인이라. 그러니까 가보면 따뜻한 계란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숫닭이 소리를 질렀겠죠. 꼬꼬대하고. 쥐는 꼬꼬대하고 끝났어.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말씀이 기억나게 만드는 도구인 걸 보면, 여러분 이 닭이 얼마나 귀중해요. 여러분 복음 알면 내 주변의 관계와 모든 게 소중합니다. 모든 게 너무 축복된 관계예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왜 저런 게 있나? 왜 나에게 이런 게 있을까? 왜 나는 이런 아픔의 경험이 있을까? 못 깨달아서 그래요. 하나님 복음 안에 모든 것들이 나에게 아름답게 허락하신 거구나. 나는 싫다하고 나는 귀찮다고 생각만 눈물 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아름답게 내게 주신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때 베드로가 오늘 이 끝절에 보니까요,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누가는 아주 세밀하게 그가 닭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통곡했지만, 이런 누가복음 22장 23장이 아니고 미안하면 22장 61절 한번 찾아가 봅시다. 여기 보니까 닭이 울 때 어떤 한 장면이 나옵니다. 22장 61절. 자, 우리 60절부터 읽어야 이제 되겠죠. 60절과 61절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그때 61절에 읽어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 보셨다고요? 주님이 돌아보셨어요.
근데 그 주님이 본다는 그 말을 주님이 직시하고, 주님이 베드로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직시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문제를 회피하고 던져버리고 자꾸 부정하고 덮어버리고 있잖아요. 주님이 돌아보시는 순간에 그 말씀이 기억나고 진정한 통곡은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저도 짧은 목회 생활 가운데 때로는 참 믿음으로 나간다 하고 또 그런 대로 나간다 하지만, 때로는 베드로처럼 생각으로 행동으로 여러 모양으로 참 지쳐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깨달음으로 다가오시는 그 깨달음의 도구가 뭐라고요? 주님의 긍휼에 눈이 있었지만 그 도구엔 뭐가 써 있어요? 닭이 울어, 닭이. 여러분의 아내가 무슨 말을 하거든,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닭울음 소리로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자존심 상한 한마디 하거든, 닭울음 소리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한마디 할 때 잔소리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하나님 음성이구나. 아이가 여러분 말할 때 네가 뭐 한다고 핀잔하지 말고 하나님이 발람에게 당나귀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긍휼로 깨닫게 하시는데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다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직접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말씀하고 깨닫게 하고 이런다면 좋을까요? 힘들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표야, 네가 이래라 이러면 기쁠까요? 막 엄청 힘들까요? 예?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만약에 주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막 이러면요 좋을 수 있지만요, 우리는 완전히, 여러분, 요한이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어떻게 죽은 것 같았더라. 그럼 며칠 동안 몸살하고 들어 누워야 돼요. 육신 가진 우리가 거룩한 영 앞에 서면 모세도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 같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닭을 보내는 거야. 여러분, 직장에서 까칠한 선배가 있거든. 예미기는 여러분 주일 학생이 있거든. 여러분이 잘 안 통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더 기도하라는 닭울음 소리다. 하나님의 긍휼은 직접 나타나는 것보다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와서 참 마음에 이 깨달음 오는 거는 이제 그런 이야기라. 예를 들면 애들이 뭐 아빠한테 이야기할 때 직접 하기보다 엄마를 통해 하잖아요. 그거 내가 한 2번 들은 것 같아요. 그 보니까 아빠는 우리 어릴 때부터 이미지가 뭐냐니까 아빠는 짜증을 많이 내요. 그래야 하길래 처음에는 기분 나쁘더니 난 닭울음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걸 생각했어요. 내가 짜증을 내는 거는 화를 내고 막 그냥 매를 때리고 분노하는 할아버지와 달리 안 내려고 하다 보니 짜증으로 가는 것 같다. 이거는 핑계고 내가 닭울음 소리 들었어요. 아, 내가 짜증을 아이들한테 많이 낸 건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응? 반쯤은 된 것 같다, 그죠? 듣고 앉아있으니까, 그죠? 그래. 우리가 여러분, 듣기 싫지만, 이게 나에게 참 찌르는 말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되게요, 주의 음성으로, 닭울음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치킨만 시켜 먹지 말고, 닭울음 소리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뉴스를 듣다가, 때로는 이런 거 듣다가, 오늘 주부에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개척 후원하는 우리 복음인교회 최성령 목사님이 그 이슬람권 이 전도 거기에 누구보다 참 이렇게 소중하게 헌신하는데, 그 말씀드렸지요. 그 금요일 날 새벽 기도 마치면 자료를 이렇게 매일 보내와요. 그래 보내보니까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자료가 올랐는데, 미얀마가 지금 군부가 막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총을 가지고 민간인을 쏘아 죽이는데 지금 200명 이상 죽였다네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래서 뭐 안타깝다 싶어도 저는 막 주님 미얀마를 두고 기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 두네요. 근데 이런 순간에요, 그들이 병원이 날아가고 공장이 불타고 그들은 집이 없고 모든 걸 잃어버리는 비참한 상황들. 그 선교사가 거기 가서 있는데 아이를 놓아야 되는데 병원이 문을 닫으니까 집에서, 작은 집에서 죽을 각오하고 애를 놓는 그런 장면들 막 이야기를 올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둔감한지, 얼마나 내 중심인지,
저 사람의 암보다는 내 감기 걸리는 게 더 우선이 되어 있는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지 진정한 회개가 나와요.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나는 살았구나. 그래서 날아온 그 작은 하나 이 자료가 나에게는 뭐예요? 다구름 소리예요. 우둔하고 미련에 있는 나에게 잠자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 깨닫게 하시려고 실수하고 허물에 빠지고 무너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 더 깨달음의 깊이가 있으면 무너지는 것까지도 허용하셨다가, 그래서 더 깨닫고 일어나게 만드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결심대로 다 주님 도망하고 부인해왔는데 자기만 독야청청하고 주님 지켰다면 베드로는 교만한 일꾼 됐을 거예요. 베드로는 정죄하는 일꾼이 됐을 거예요. 모두가 다 무너지고 가장 앞장서서 주님을 저주까지 했으니 베드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세우게 만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깊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옆에 주변에 있는 허물과 부족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 그런 자리에, 저런 입장에, 그런 어떤 아픔 속에 있는 가운데 더 깊은 깨달음을, 더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주의 전환점이 그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구름 소리를 지금도 들려주시는 하나님,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대1로 내 죄지은 대로 잘못한 대로 하나님 맞짱을 뜬다면 우리 모두는 멸망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데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마리아도 아니고 오직 예수만이 중보자십니다. 여러분, 디모데전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우리의 대속물입니다. 대속물이 되어주시는 요한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었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뭘 믿어요? 중보자시며 나의 대속물이 되셨다는 걸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게 하심이라. 마가 10장 45절에도 그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우리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 주님은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시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히브리 7장 15절에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기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있는데 목사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쁜 일일까요?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 대상이 되어 있고 참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 뭐하고 계세요? 주님이 중보하고 계세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싫어해 보이고 내가 대하기가 어려운 사람까지도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주님의 중보가 지금까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요일 이 저녁 이 새벽에 이루어지는 이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마태복음이 이렇게 75절까지 되는 경우를 잘 못 봐요. 누가복음은 의사라 그런지 굉장히 82절도 있고 막 굉장히 기는데 이 짧은 이 한 장 속에 26장이라는 한 장 속에 수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목요일 저녁에 새벽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짧은 시간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고 긴 시간에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시간의 길이와 짧게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참된 중보,
긍휼하심을 온전히 누리고 이 한 주간에도 나의 중보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주시는 긍휼로 승리하는 귀한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저들에게 목요일 저녁과 새벽에 이루어지는 이 불법적이며 참 불의한 일들을 주님은 기꺼이 말씀 성취로 받아들이시며 실패하는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긍휼로 세우시는 주님,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편보좌의 우리를 위하여 또 내가 걱정하는 모든 대상자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신뢰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하루 이 걸음 우리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연약함과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 자들 주의 긍휼하심으로 다가오는 참 이 시대에 나만의 참 다구름 소리에 반응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며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는 모든 은혜가 온 교회 속에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